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우리 빛과 소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또 너무 감격무량합니다. 네, 반갑고요.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저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또 때마침 제가 이렇게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참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달리 부담이 된 것보다도 지금 목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천주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심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방향대로 안 이루어가시고 자꾸 어려운 상황이 가니까 낙심천만이 되잖아요. 낙심이 자꾸 되고,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는 또 아주 절규하듯이 하는 설교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평상시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갈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짐작했더라도 막상 당해보니까 너무나 혹독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런 정말 이 재앙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맞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우리 믿는 신자들을 포함해서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 내지는 이런 재앙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정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사명에 대해서 내 자신으로 정말 내가 그 사명자인가, 사명자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히려 이런 우리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오히려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지만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의 어떤 표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주시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 바울 서신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아주 정말 상세하게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정말 자주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한 20년간 해외 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순간순간 이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도 하셨지만은 정말 저는 어떤 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부르짖어 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업수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겨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75세 나이에 하란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지하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창세기 12장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발걸음 옮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의지되는 구석이 있어요. 의지되는 구석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냥 말씀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환상 중에 말씀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제게 뭘 주려고 지금까지 저를 부르신 것이죠?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데 자식이 없는데 뭘 제가 자식이라는 아브라함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정말 절대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별 수 없네요. 별거 없네요. 기껏해야 내 상속자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지만은 여기 있는 내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이렇게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사실 뭡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후에.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후라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던 일이 그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수수께끼를 줬죠. 아브라함이 정말 의지하고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의지를 했던 게 누구였냐면은 사실 알고 보면요. 롯이었던 것 같아요. 롯.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일에 대해서는 매사를 제껴놓고 가서 헌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야, 창대케 해주셔야 되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식솔도 데리고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해프닝을 당합니다.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 앞에 이렇게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경고케 하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오시게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게 한 다음부터는 이게 뭐가 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또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의 그 식솔들이 계속해서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장소가 도저히 좁아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플릭트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을 위해서는 양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을 불러다가 야, 롯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동서남북 중에 네가 제일 좋은 곳으로 가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삼촌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돌봐주고 모두 보호해주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배은망덕하다 싶을 정도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시속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동편 요단 동편에 가장 기름지 보이고 가장 목초도 많고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 미안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 갔어요. 아브라함은 섭섭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롯이 가서 잘 살게 됐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은 정말 모든 것이 좋았죠. 소돔 가까이로 옮겨가게 됐어요. 점점 소돔이라는 성으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해프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 특히 신할 땅이면은 다메섹이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대국들과 또 주변 그 나라들을 갖다가 일으켜서 이 소돔과 그동안 14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받았던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박하고 있던 그 나라에서 이제 조공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속박국이 이제 소돔성에 있는 왕들이 이젠 더 이상 조공을 받기 싫다 하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기를 들게 되고 그것이 한 1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젠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받다가 1년을 못 참고 우리 안 되겠다. 이 소돔과 이 나라들을 가서 좀 쳐야겠다 해가지고 군사들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유일한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카의 롯의 가정 모두 재산과 함께 포로로 이렇게 원수들이 뺏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길러둔 군사들을 318명이 되는 군사들을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추적을 해서 소돔성을 공격했던 그 모든 적들을 함께 물리칩니다. 물리치고는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기가 사랑했던 조카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일말의 어떤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모든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건 내가 뭐 잘못 집은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게 뭐 비전이 안 보이네. 아마 비전이 정말 가장 그 바닥이 상태로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왔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말씀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네게 그 엘리에셀과 큰 소리 하지 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그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네가 하늘에 밖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무표를 봐라. 네가 다 셀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낙심천만인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믿음과 비전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졸리기도 하니까 성경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저의 삶 라이프 스토리라든가 뭐 중앙아시아 선교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 삶, 제가 살아간 이유, 제 신앙의 어떤 표지랄까요? 그런 것이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다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오직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걸로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이방이, 열방이, 네이션스, 나라들이, 민족과 나라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 유대인처럼 정말 신주단처럼 생각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구별된 특별 사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 향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정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런 믿음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신 일을 더 믿었다는 사실이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1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주겠다. 그 맹세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더 말씀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 어려워하신 것으로 여긴 거 아니라 그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기,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신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는 그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분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후에 나중에 이삭을 갖다가 그 약속으로 주신 마침내 주신 정말 극적으로 주신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지 우리는 정말 짐작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말 않고 순종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이렇게 단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진짜 믿어주는 것. 믿어준다기 표현이 좀 어설프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신뢰한다면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하시는 데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통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니요. 사실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역시도 도무지 많은 기적을 본 그 베드로도 역시 그 주님의 그에 대해서는 자기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막 리뷰, 영어로 단어로 보면 리뷰크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한 거. 막 예수님을 갖다가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돌이켜서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고는 다시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이 한다. 밀가부르듯이. 이거 챗길 아십니까? 챗길. 농사 우리 아시는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채로 된 옛날 이렇게 소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바깥은 넓고 안쪽은 이렇게 좁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챗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알 모르겠습니다. 그 챗질에 보면 이제 밀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밀을 빻은 그 껍데기들을 이제 그걸 뭐랍니까? 그걸 껍데기를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맹이는 안쪽으로 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채질을 해야 돼요. 바람에 의해서 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지라도 할 것이다. 할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새벽 뭡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보다 베드로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경고케 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믿음이 아무리 강하대도 정말 베드로처럼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매달려서 어쩔 수 없는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너 불행해질 거야. 너 예수 믿었지만 너 불행해질 거야. 이걸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란 그 유명한 책으로 우리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주신 그 선교사님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물론 그 항상 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책에도 그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야, 너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너 불행해질 수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 선생은 그런 면에서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정말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채질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신자들에게 정말 참 믿음을 주님 순수하고 옳은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주님 보시고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음이 미끄러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막막해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냥 비주얼로 보여주듯이 이렇게 핏빛으로 딱딱 보여줘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순간 이렇게 나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불과 한 발짝 앞밖에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 다음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기를 항상 촉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제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를 정말로 주위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체결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는 히브리서 6장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동물의 각을 떠서 그 가운데로 이렇게 불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은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이 언약 체결, 가장 강력한 언약 체결의 어떤 문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자신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뿐인 것입니다. 제가 좀 두서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셨지만은 인내에 대해서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것, 그런 모습과 또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는 이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희망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승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세대에는 이삭 하나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민족이 다시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그림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다 약속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간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전 세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제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바울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카소 공교회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돌풍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유라굴라 태풍 같은.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처음 겪으면서 때 유라굴라 태풍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걸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유라굴라 태풍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 죽어버리면 의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멸망했을지라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이 다 끊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와 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시잖아요. 다시금 일으키시잖아요. 다시금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만 백성이 너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하박국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 그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나라한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갖다가 깡그리 혼을 내신다니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러 가고 기도처에 올라가서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알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쫙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서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4월 달력에 있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뀝니다. 절망과 탄식이 저렇게 주님 앞에 부흥을 부르짖는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은 막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도 다시금 하나님 백성을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보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이방 땅, 열방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그 복처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흑암의 어두움 땅에 있는 정말 강도맞은 정말 누가 보면 나는 그 강도맞은 사람처럼 헐벗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모든 민족을 나가서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 교회, 우리 땅, 우리 지역, 이것만 우리가 자꾸 고집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 번씩 깨뜨리십니다. 그게 아니야. 열방으로 흩으십니다. 오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모였으면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사명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단 우리 재직들만이 아니라, 재직들은 그 중에서 모범이 되게 됐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리 높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정말 놓아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주의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온전히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